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한 약속과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의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하늘에 속한 보석들이 이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과 은혜를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 영적인 성장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인간관계, 영적 전쟁, 이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복을 누립니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그 복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은혜를 받게 되느냐? 그 은혜의 선물을 자기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기독교계 안에는 칼빈주의 예정론에 의해서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믿도록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믿게 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해줬기 때문에 안 믿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죽어 있다는 겁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를 전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영혼과 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죽었다는 겁니다. 뭐가 죽었어요? 몸은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몸은 안 죽었는데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은 생물학적인 몸밖에 없어요. 짐승이나 별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한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선택하고 결단할 의지도 없다라는 게 칼빈주의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과 몸으로 구성된 사람을 믿지 않고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그 사람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몸은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리고 영은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이 죽은 게 아닙니다. 영이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혼은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와
시각으로 들어오는 이런 정보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말도 들을 수가 있고 자기를 꾀는 유혹하는 자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혼이 하는 작용입니다. 사람은 죽은 시체가 아닙니다. 불신자도 이런 분별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믿기 전에 구원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그 사람이 이제 눈이 뜨여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죽은 자를 살려주고 믿게 만든다는 선중생 후 믿음, 먼저 다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믿게 된다는 이상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믿는 자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먼저 다시 태어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따라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나약한 로봇이나 줄 인형의 다름 아닌 꼭두각시로 만드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따라서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하고 말이 됩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예, 저는 하나님이 택해주지 않아서 못 믿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런 억지를 부르신다. 이게 칼빈주의의 논리입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의 죄만을 담당하셨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애초부터 구원을 받을 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그들의 논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또 다른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구에게 은혜를 주어 강제로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누군가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믿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 곧 사람의 구원 문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사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으로 보낸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렇게 불의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무엇이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떠나서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난폭한 전제군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잘못된 선택 예정 교리가 나왔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의 몇 개 단어를 조작하고 빼버리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앞서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사도 바울의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이단이라고 핍박하던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왔고 주님께서 그를 자신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사도로, 말씀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부 죄가 하나도 없고 거룩하고 착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따로 구별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내어서 구별한 존재, 그런 존재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한 편지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역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특별히 신실한 자들을 따로 떼어놓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단순히 믿고 구원만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신실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성도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신실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영적으로 성장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바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곧 영적으로 성장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신실한 자들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성장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신실한 자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은 내 편. 이 배후에는 무슨 사상이 깔려 있느냐?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찬성하고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가끔 가다 보면 의견 대립이나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와 어떤 형제가 다툼이 일어나면 이 형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 저 형제의 아버지는 아니고 내 아버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형제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제게 찾아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 형제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서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 서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들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 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편이 아니고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정의의 편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뒤치다꺼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내가 그분의 편에 서서 그분께 헌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 돌아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저 형제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믿고 헌신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저 자매님이 믿고 의지하는 그 자매님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다 내 아버지, 내 주님, 내 편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악한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들이 제 아무리 쉼을 누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공허함과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더운 물로 샤워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잔잔한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쉼과 평강을 누리는 것 같지만 잠시 지나고 나면 또다시 스트레스와 고민과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찾아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 평안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들 가운데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절부터 중요한 교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할 그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재판장과 죄인 사이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 아버지가 곧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구원받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예수님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럼 예수님하고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이 성도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맏형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분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우리가 그분께 찬송을 드립니까?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복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가 되어야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지면 복 받았다 그럽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용돈이나 먹을 게 잔뜩 생기면 복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프던 질병에서 노연하면 그것도 복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복이요 모든 영적인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형통하고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고 이것이 복이 아니라요 하늘의 처소들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 복은 육신적인 복이 아니요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 흔히 복하면은 신명기 28장에서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빵그릇이 복을 받고 내 가축들이 복을 받고 너는 다른 사람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아니하고 뭐 복에 대한 이야기하면 쭉 열거가 됩니다. 이 복은 신명기에서 약속한 땅의 복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에서 누리는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돈 많이 벌고 장수하고 질병 안 걸리고 자식들이 말 잘 듣고 형통하게 잘 풀린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런 육신적인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택했습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김아무개 구원받으라 박아무개 지옥 가라 이아무개 구원받으라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너는 날 때부터 지옥 갈 자식 너는 날 때부터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원받을 자식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택함 받은 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우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택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신자하고 불신자가 있는데 너희는 구원으로 선택되었고 불신자 너희는 멸망으로 선택되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 신실한 자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택했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하고 지옥 형벌을 면하는 것이 선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의 목표는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목적입니다.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이 예정은 믿고 구원받은 자에 대해 사용이 됩니다. 선택은 한 번도 불신자에 대해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너희는 지옥 갈 것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이나 예정은 언제나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선택은 누구를 지옥 보내고 누구를 구원할까 이런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선택받은 자로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변화된다는 이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세상의 창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이니까 아직까지 지구라든지 아담 이브도 없던 그때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아직 죄를 짓기도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 세상이 창조가 되지도 않았고 사람도 창조가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을 것도 아셨고 이 세상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태어날지도 알고 계셨고 그 태어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지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지는 미리 아는 것입니다. 미리 결정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동네에 골목길로 차를 몰고 오길래 저는 그 동네 지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막다른 골목입니다. 길 없습니다. 예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길로 쭉 가면요 길 안 나옵니다. 막혔습니다. 차 돌리십시오. 했는데 그 사람이 제 말을 안 듣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보니까 막다른 길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저보고 욕을 하겠습니까? 나를 막다른 길로 가도록 예정해 놨다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 보고 들어가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앞길을 미리 알기 때문에, 예지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안다는 거하고 그 사람이 차를 운전해 가는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지는 제가 앞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지 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지입니까? 예정입니까? 예지입니다. 미리 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순간 베드로가 죽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창세전에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게 예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하나님이 그래 결정했으면 하는 수 없지. 기회 봐서 적당한 때 3번만 부인하자. 베드로가 이런 생각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지하고 예정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그러면 안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베드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게 베드로의 결정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예정된 것 같으면 야 베드로야 너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기로 예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창피하고 부끄럽겠지만 그냥 예정됐으니까 그냥 알아서 부정해라. 그리고 나중에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라.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릴지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으로서 알고 계신 것이지 베드로 보고 예수님 부인하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 미리 그들이 죄에 빠져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미리 아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구원의 은혜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셨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분 안에서 예정론 가르치는 분들 꼭 이 구절 빼먹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딱 지웁니다. 창세 이전에 너희를 택하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가 빠졌어요. 창세 이전에 너희를 택하사 무슨 기준으로 선택했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하고서 김아무개 탑승해도 돼. 박아무개 방주에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예정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요 방주 밖에 있으면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에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미리 아시고 방주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방주가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구원하기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고 밖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방주,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창세전에 김아무개를 택했다,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어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성장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그 코스를 밟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나옵니다.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십니다. 창세전에 선택해 놓은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정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분 자신의 아이로,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하시는 것입니다.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예정의 목표입니다. 예정의 목표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하나님의 예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예지에 힘입어서 발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미리 아십니다. 누가 믿음을 갖게 될지, 누가 그리스도 안에 오게 될지 오지 않을지 미래를 내다보십니다. 이건 예지이지, 누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누구는 들어오지 말라, 예정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이 예정도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시키는 그 예정이 아닙니다. 어떤 예정입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되는 바로 그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예정 코스로 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입양됩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사. 어떻게 입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말이 안 됩니다. 복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정도 예수 그리스도, 선택도 예수 그리스도, 입양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입양되어야 합니까? 본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모든 사람은 불법과 죄 가운데에서 수태된 자들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다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자식들이, 죄와 불법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되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새롭게 영적으로 출생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가 있습니다. 입양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법적인 상속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구속받아서 아들로 입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5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입양하셔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지 않았다면 사람이 백날 하나님 믿습니다 하더라도 이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도 안 주셨는데 뭘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초청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십니다. 역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죄와 불법과 이런 허물이 많은 우리를 아직까지 연단받지 못하고 상처투성이 하나님 앞에서 미운 모습 잔뜩 가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왜 받아주십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셨고 그분의 왕국의 그분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들이길 원하신다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 가정으로 입양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흔히들 칼빈주의 예정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누구는 구원받아라, 누구는 저주받아라, 멸망받아라 이렇게 마음대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개념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입사시험, 대학 합격, 공무원 공채시험에 본인 실력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위에서부터 너 합격, 너 불합격, 합격 내정자가 있다고 하면요, 이거 완전 부정부패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는 절대로 그런 미리 내정해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나 그 사람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무작정 구원하는 그런 일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복권 추첨하듯이 랜덤으로 아무는 구원받고 뽑히지 못한 제비뽑기에 뽑히지 못하면 구원받지 마라,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믿음으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봐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다 사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는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안 택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각자가 선택해야 되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역시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모든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